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기록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날 때요, 두 부류로 나뉘어지거든요. 첫 번째로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요. 찾아가서 만나는 케이스가 있어.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이에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예수님이 찾아가서, 마태 같은 경우도 그 세관 앞에 앉았는데 예수님이 찾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날 때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는 케이스가 있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자기가 직접 스스로 만나러 가는 케이스가 있어. 예수님은 딴 데 계시는데 찾아서 가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스스로 만나는 케이스는 또 여러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세 부류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로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만약에 아픈다거나 고민이 있다거나 궁금한 게 있다거나 그럴 때 예수님을 직접 찾아간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구경꾼들이 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 막 말씀 전할 때, 사역할 때 그냥 찾아와서 구경하는 사람도 있어. 그 사람들도 스스로 오긴 했지만 구경꾼으로 있는 거죠. 또 한 부류는 누구냐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 예수님이 찾아간 적은 없지만 찾아와요. 찾아와서 구경꾼 틈에 숨어 있어. 그리고 왜 있냐면 예수님의 말꼬리 잡으려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고발해서, 어떻게 하면 약점 잡아서 죽일까, 이런 고민으로 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 만나는 건 똑같은데 다양하죠.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려고 직접 만나는 경우도 있고, 스스로 왔어도 고침받으려고 오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발하려고 오기도 하고, 그냥 구경꾼인 경우도 있어요. 오늘 케이스는 어떤 말씀이냐면, 중풍병자가 못 걸어요. 그런데 친구인지 지인인지 가족인지 모르겠지만 네 사람이 데리고 와서 그 침상을 예수님께 지붕 뜯어갖고 내려놓는 장면,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이란 말이에요.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갔습니다. 본 동네가 어디냐면 갈릴리 지방에 있는 동네거든요. 본 동네, 갈릴리 지방에서 제일 큰 동네이고 가장 행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가버나움입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가버나움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끔 본 동네라고 나오면 가버나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가버나움에 오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네, 말씀이 또 다르죠. 여기는 가버나움이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요. 마가복음 2장 1절도 보세요.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네, 마가복음도 가버나움이라고 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다 가버나움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가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만났는데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 만나는 길이 쉽지가 않아요. 장애물이들이 있어. 여러분들이 주님 만나고 싶죠? 누가 안 만나고 싶겠어요? 오늘 예배할 때마다 말씀 듣고 싶겠지. 그런데 안 들리는 경우도 있고 못 만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장애물이 있어서 그래요. 첫 번째,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의 장애물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누구냐? 사람이 장애물이야.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예수님 곁에 갈 수가 없는 거야. 이쯤 되면 포기할 만도 하죠. 야, 사람 너무 많아. 우리가 맛집 가면 어떻게 해요? 사람 너무 많으면 야, 그만해, 기다리지 마라, 딴 데가, 옆에 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도 기다려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자, 사람이 너무 많은 거, 예수님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거길 뚫고 가야 돼. 장애물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봐요.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루는 가르칠 때에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있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얼마나 많은가 보세요. 각 마을에서 왔고요, 유대에서 왔고요, 예루살렘에서 왔고요, 특별히 바리새인도 왔고요, 율법 교사들도 왔어요. 높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뚫고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혼자 많았겠어요? 하인들도 왔을 거 아니야, 수행 비서들도 왔을 거 아니야.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갈 수가 없어. 이런 경우가 많아요. 또 하나 문제가 또 있어요. 뭐냐면 시기성의 문제야. 이게 장애물이야. 하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하필 이때 얘가 아파갖고 예수님 만나러 갔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요. 자, 이런 케이스가 있잖아요. 어떤 분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전도를 해왔어. 전도를 해갖고 딱 간신히 앉아왔는데, 내 친구를 전도해왔는데 얘를 볼 때마다 내가 눈물이 감격이 돼. 얘를 위해서 내가 몇 년을 기도했거든. 근데 하필 목사님 설교가 건축 헌금 얘기야.
건축 헌금을 하세요, 뭐 작정하세요, 막 이래. 그럼 그 친구가 앉아 있다가 은혜 받겠어요? 은혜 못 받죠. 오히려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 가질 거 아니에요. 시기가 적절하지 않아. 이 타이밍이 기가 막혀. 이게 마귀가 그렇게 장난질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기성의 문제야. 하필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사람이 그렇게 많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이쯤 되면 사람도 많지, 시기도 적절하지 않지. 야, 다른 날 가자, 이럴 만도 하잖아요. 야, 사람 덜 있을 때 가자, 이럴 만도 하잖아. 근데 이 네 사람은 포기를 하지 않아. 사람이 많던 시기가 그렇던 끄떡도 하지 않아. 세 번째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해결 방법이 없어. 사람이 너무 많은데 밀어도 안 되고요, 부탁해도 안 되는 거야. 너무너무 안 돼. 방법이 없는 거야. 이쯤 되면은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다들 웬만하면 포기한다고. 그런데 이 네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요. 중풍병자도 포기하지 않아. 어떻게든 방법을 만들어내려고 그래. 왠 줄 아십니까? 믿음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믿음 때문에. 믿음은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예배해도 삶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약한 분들은 포기해요. 근데 믿음이 강한 분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 그래도 또 기도한다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려고 노력한다고. 왜? 지금 이 친구가 낳는 게 긴급한 문제거든. 이게 내일 모레 이런 문제가 아니야. 당장 고침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중요한 문제거든. 우선순위의 문제거든.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항상 긴급한 거고 중요한 거고 우선순위의 문제란 말이에요. 내일이 없어요. 우리는 내일이 보장이 안 돼요. 내일 믿을 거야, 내일 기도할 거야, 내일이 온다고 확실해요? 오늘 끝날 수 있는 거야, 우리 삶이.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한계성을 뛰어넘어요. 2절 볼게요. 2절입니다. 시작. 지붕 뚫고 내려놨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맨 마지막에 보니까 작은 자야 안심하라. 옛날 성경은 소자여 안심하라 그랬어요. 이게요, 작은 자, 소자, 이게 욕하는 게 아니라 약한 사람을 부드럽게 안심시킬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괜찮아, 이런 거예요. 소자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뭐라고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봤어요? 2절 보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안심하라 라고 말했어요.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그 장애물을 뚫고 온, 땀 뻘뻘 흘리고 있는 그 네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예요? 안심하라. 안심.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봐요. 시작.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이 안심하라 할 때 안심하라는 이게 헬라어가 뭐냐면 다르세이라는 단어예요. 다르세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안심이라는 단어가 딱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친구에게 안심하라, 용기를 가져라, 두려워 말라, 확신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움츠러든 사람에게 제일 먼저 주님이 하신 말은 너 왜 지붕 왜 뚫었어? 너 왜 지금 왔어가 아니에요. 안심하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면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할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네 사람, 아니 중풍병자까지 5명은 굉장히 평안했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나온 건데 주님이 제일 먼저 한 말이 안심하라니까. 이 안심하라는 말은요, 신약 성경에 3번 등장을 해요.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이고요, 두 번째는 언제 나오냐면 마태복음 9장 22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시작. 이 어떤 장면인지 아세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옷자락을 잡고 나았단 말이에요.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았느냐? 벌벌 떨리면서 저가 그랬어요 했을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따라 안심하라, 평안하라. 그 여인도 뭘로 했어요? 믿음으로 잡았거든. 믿음으로 한 행위는 주님은 다 안심하라요. 네가 믿음으로 했으면 안심하라. 네가 믿음으로 했으면 두려워 말라. 주님께서 늘 말씀하셔요. 또 하나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마태복음 14장 27절 보세요. 시작. 안심하라. 이건 뭐냐면 예수님 12명의 제자들이 배 타고 갈 때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배 위를 물 위를 걸어오면서 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 하는 거예요. 두려운 사람에게 제일 먼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안심하라. 왜냐? 네 배에 지금 내가 탔으니까
안심하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계시면 안심해도 돼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안심해도 돼. 상황이 복잡해져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만 있으면 안심해도 돼. 복잡해지다가 갑자기 풀려. 왜? 주님이 인내하다가 시험하다가 테스트하다가 됐어 할 때 딱 풀어주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안심하시면 돼요. 그냥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 붙들고 나가면 주님께서 나중에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또 봐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평안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이 불안하기를 원하지 않아. 인생은 불안의 연속이지만 그래도 불안하지 않기를 원해.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풍랑 가운데 배 안에 주님이 계셨더니 안심하라는 것처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안심해도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안심하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의로운 손으로. 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배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안심해도 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다르세이 똑같은 단어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지금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으면 분명히 확신하시기 바래요. 두려워할 필요도 염려할 수도 없어. 자, 이 중풍병자에게 두 번째 하신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안심하라. 두 번째는 뭐냐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두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자, 2절 말씀 뭐예요? 시작.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는요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완료형이에요. 너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어. 끝 이 말이에요. 계속 죄사함을 받아야 돼가 아니라 이제 끝. 너 지금 나한테 왔으니까 끝. 죄사함 받은 거야 라고. 이게 왜 이 얘기를 했냐면 뜬금없잖아요. 고침받으러 온 친구한테 안심하라는 이해가 돼. 근데 갑자기 죄사함 받았느라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 사람들은 병에 걸리면 내가 죄를 졌다고 생각해요. 문둥병자 같은 거는 문둥병이 걸리면 내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항상 죄의식이 있어요. 병 걸린 사람은 늘 죄의식이 있고 내가 무슨 죄를 졌을까 늘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셔갖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죄의식에서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 심리적으로 안심도 주시고 영적으로 죄사함의 은혜도 주신 거예요. 이 중풍병자의 근원적인 문제는 죄의식이에요. 죄의식. 그러니까 죄의식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뭘 보고? 믿음을 보시고 두 가지가 나왔어. 믿음을 보시고 안심하라. 그리고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3절도 보세요. 근데 또 여기 숨어있던 서기관들이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느라. 뭐야 죄사함 받았다고? 이게 신성모독하네. 그 당시 신성모독은 사형이에요. 사형.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종교법에 의하면 신성모독한 자는 사형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죽일 각오가 돼 있는 거지. 잘됐다 잡아서 죽여야지. 왜 신성모독이라고 했냐면 유대인들은요 죄 용서는 이렇게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죄를 용서한다. 이건 우리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만이 죄 용서하신다. 그 예수님이 죄 용서했다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이들은 믿을 수가 없죠. 두 번째, 죄 용서를 받으려면 제사장에게 제물을 가지고 가야 돼. 구약 성경에 보는 거 알고 있는 것처럼. 근데 이 중풍병자와 4명은 제물을 안 가지고 왔어. 안 가지고 왔는데 죄 용서함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것 봐라, 저 예수란 자식 이거 죽어 마땅한데?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룰을 다 어긴 거야. 율법을 다 어긴 거예요.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서기관들을 향해 똑바로 얘기합니다. 5절 말씀이에요. 읽어봐요. 시작.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어떤 게 쉬운 것 같아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일어나 걸어라. 어떤 게 쉬운 것 같아요? 이거는요 A도 답이고 B도 답이야. 예를 들자면 일어나 걸어라. 이것도 어려워. 왜냐하면 일어나 걸어야 하는데 못 걸어봐. 그럼 망신, 이런 망신이 없거든. 이건 눈에 드러나거든. 근데 죄 용서함을 받았느니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야. 그러면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것도 더 쉬운 걸 수 있는데, 아니, 예수님이 죄 사함 받았느니라 말하는 게 더 쉬울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근데 예수님은 둘 다 어렵지 않죠.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지금 서기관들이 뭐 하고 있어요?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거든. 예수님을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걸 아시는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하신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죽이려면 죽여봐라 이거거든. 그러니까 사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하는 게 더 어려운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죽을 각오를 하고 얘기하시는 거니까. 6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분들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성경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말씀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죄를 사하는 권능이 예수님께 있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즉 본인이 이 땅에 온 이유가 단순히 네 병 고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온 것이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 일부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는 뭐예요? 죄의 문제다. 이런 병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다. 심리학자들은요, 절대로 상담하면 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또 상담자들은 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상담자는 죄 얘기를 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 죄의식이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상담자들은 죄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냥 안심하라 이 단어는 어떻게 보면 심리학적인 문제예요. 근데 네 죄 사함을 받았다 이 말은 신앙적인 문제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리적인 문제보다 신앙적인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위로받는 것보다 내 죄 사함의 문제를 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지금 이 한마디에 두 가지를 다 해결해 주셨어. 영적인 문제와 내 심리적인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셨더라. 왜요? 왜요? 딱 하나. 이 사람들이 그냥 예수 앞에 나온 것 뿐이야. 믿음으로 나온 것 뿐이야. 그랬더니 두 가지 문제가 그냥 해결돼 버렸어. 마지막 문제가 하나 남아있잖아요. 누워있잖아.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세 번째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예수님께서. 자,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분들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성경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자, 예수님이 고침받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네가 일어나라 이거야. 내가 지금 너에게 명령하니까 너가 일어나라. 스스로 일어나라. 일어나라. 근데 이 사람은 패배의식이 있고 지금 누워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못 일어나요. 근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냥 일어났더니 고침받았어.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기적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기적은 하나님이 강제로 일으키지 않아요. 믿느냐?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었으면 내가 믿음대로 행해야 기적이 나타난다. 일어난다는 건 내 의식을 고쳐버리는 거예요. 내 좌절감을 이겨버리는 거야. 그래야지 믿음이 행동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또 보세요. 일어나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성경에. 마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9장 25절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소녀 달리타 쿰 그 장면이에요. 죽은 아이를 일으킨 장면이에요. 여기는 마가복음 보면 예수님이란 말씀은 없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41절입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꿈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심지어 이 아이는 죽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죽었어. 죽은 아이한테도 뭐예요?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은 애가 일어나. 죽은 아이에도 원하시는 게 있어요. 네가 행동으로 믿음으로 행동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고치리라 라는 거예요. 자,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5장 8절이에요.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들어가라 하시니. 자, 엘리야가 있죠.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각오해요. 그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 물도 주고 떡도 주잖아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일어나라. 그때도 일어나라 말씀하세요. 그때도 엘리야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또 베드로가 성전의 문 앞에 가는데 문 앞에 앉은 뱅이가 있어 구걸하는 거야. 그때 뭐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 기적이 나타나. 성경은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지 기적이 나타나. 주님이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건 믿음이 필요하고요. 믿음을 가졌으면 주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야. 그냥 해보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기적을 베푼다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가 일어났어요. 일어났더니 다리에 힘이 생기네. 집으로 돌아갔어요. 8절도 보세요. 시작.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놀래 자빠지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수지 맞는 방법 딱 하나야. 뭐예요? 그냥 주님께 나가면 돼. 뭐 가지고? 하나만 가지면 돼. 믿음만 가지고.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문제, 또한 육체적인 문제, 또한 정신적인 문제까지도 주님이 한 방에 다 해결해 주셔요. 오늘도 그 믿음 갖고 일주일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어요.